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어야 할 절기이지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순절에 부르기에 좋은 찬송 함께 찬송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살고 또 많은 것을 배워 박사가 되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는 없는 거죠. 오직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치에서만 생명의 완성이 있으며 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사순절 둘째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새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얼어붙은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의 사랑과 권능과 생명의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 살면서 차갑게 얼어붙은 우리의 가슴을 녹여주시고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오늘도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또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더 온전히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성시교독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해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아무 생각 없이 입버릇으로 말할 때가 많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할 길도 하나님께 있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복이며 은총이며 사랑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믿음의 밝은 눈을 떠서 예수께서 가신 모든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의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의 모습인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때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비방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말과 행동으로 추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생활 속에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시고 최용석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이 복된 전으로 이끄셨기에 저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를 살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저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기꺼이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하며 그 고통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통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랑할 것은 생명의 법 아래 살게 하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부담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생명의 법을 완성하신 십자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앞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심령을 치료하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데에도 생명의 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휴식과 평안을 얻고 새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지구촌은 지진과 전쟁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시여,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아픔을 호소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43면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637장입니다. 주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70년을 넘어 80년 가까이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언제나 팽팽하게 서로 대치하고 있죠.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는 것과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치하는 것에는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을까요? 남한과 북한의 대치는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통일만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우리만 이 한반도에 존재해야 하는 거죠. 반면 여당과 야당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도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조국을 함께 위하고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정말 위하고 있는지 때로는 혼돈스러울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고 믿고 싶고 당연히 정치인들은 그래야만 합니다. 서로가 치열하게 대립을 해도 대한민국이 우리 모두의 조국이라고 하는 사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세계 속에 견고한 나라가 되고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한다는 이 한 방향의 공통 관심사를 여당과 야당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거지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만 우리의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지요. 그래서 서로의 생각과 견해가 때로는 팽팽하게 우리 안에서 대립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공통된 한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좇고 따른다는 이 한 방향, 그리고 우리의 교회인 속초갈릴리 교회가 더 바르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이 공통된 방향, 이 한 방향을 향해 우리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부분적으로 다툼이 있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고 때로는 많은 부족함과 허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부부관계도 서로가 항상 너무나 좋고 마음이 잘 맞아서 부부관계가 지속되겠습니까? 부부도 서로 다른 게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그 다툼으로 인해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무던히 부부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중심이 되었든 자식들이 중심이 되었든 아니면 신앙이 중심이 되었든 서로 간에 그래도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부분이 작게라도 있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서로가 다르지만 공통으로 한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우리는 이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합니다. 하지만 바울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었지요. 자신의 믿음과 삶에 대해 많은 고민과 갈등을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좀 뒤에 있는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그의 솔직한 고민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지요. 분명 주님의 뜻과 말씀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선한 마음과 선한 의지로 주님의 뜻을 행했는데, 막상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오히려 죄악된 것들을 조차 행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행하고 말아버릴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즉, 마음과 몸이 따로 놀았다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신앙의 지도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안과 밖이 서로 다른 이 현실이 바울은 무척이나 고민스럽고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만큼 바울은 괴로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25절 후반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즉, 자신의 내면이 마치 국회 안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죄악의 법을 따르는 이 내면으로 나의 내면은 갈라져 있다는 거죠. 신앙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분열된 자신의 현실이 바울은 무척이나 괴롭고 고민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25절 앞부분에는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이런 뚱딴지 같은 감사의 표현이 문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내 안에 이렇게 두 개의 나로 분열되어 있고, 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삶이라고 하는 이 나의 삶 자체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나의 내면이 둘로 갈라져 있는 이 갈라진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라진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지금도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고백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따로 놀아도 된다는 쪽으로 잘못 흘러갈 위험이 있지요. 몸으로는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마음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이단 종파인 구원파들의 생각입니다.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은 그래도 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되고 부족한 현실을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바울은 죄의 법을 섬기고 사는 자신의 육체를 결코 정당화하지 않았고, 죄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육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았지요. 다른 바울 서신에서 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표현들을 그는 사용합니다. 즉, 그는 그의 믿음만큼 그의 육신도 거룩하고 온전할 수 있기 위해서
그가 기울일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다 해도 내 육신이 나의 믿음만큼 다 따라주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하든 믿음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 경건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언급이 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즉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추앙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못지않은 많은 허물과 부족함을 지닌 사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큰 허물 몇 가지를 보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 그리고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낳은 것 등등,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허물들이 많았지요. 그럼에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긍정적으로 보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그 자체, 아브라함의 중심 그 자체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때가 있었지만, 그래서 바울처럼 그 내면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죄의 법을 섬기는 것으로 갈라지기도 했겠지만, 그럼에도 늘 그의 삶 자체와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확고히 방향을 정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해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비록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부족함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시각은 바울만의 시각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임금으로 묘사되고 또 인정되고 있죠. 예수님을 언급할 때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만큼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누가 뭐래도 가장 위대한 성군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부분에서는 얼마나 잔인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얼마나 치사했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악독한 존재였는지를 숨기지 않고 있죠. 특히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통을 한 후에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로 죽게 한 사실, 이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추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이 여전히 위대한 성군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의 전체의 삶 자체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확실한 방향을 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통회 자복을 할 줄 알았고, 기도해야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어도 죄는 적당히 짓고 살아도 된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고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 죄악된 곁길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인간의 부족한 현실을 말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부족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시고 키워가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말하려 하는 것이지, 적당히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닌 거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적당히 죄 짓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과 삶을 어떻게든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처소복종시키고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는 진실한 경건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이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추구해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 그것은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진실하게 열려 있고 주님을 향해 확고히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육신적인 요소들이 갈등을 빚고 이로 인해 수많은 부족함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나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견고히 향하고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이 더욱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확고히 정하는 믿음을 날마다 견고히 다져나가는 경건의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가시고, 더 나아가 그 믿음의 중심과 의지만큼 내 삶과 내 육체도 그 믿음과 더 일치시켜 나가는 참된 경건의 노력으로 이 사순절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허물과 죄악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힘쓰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해도 우리의 몸은 죄의 법을 좇는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믿음과 삶이 온전히 일치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일치되어 가는 믿음의 진보와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존귀히 여기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려는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7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인내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로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서로가 각자 다르지만 오늘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며 몸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의 근본과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시간 우리의 소중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모든 소유와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도, 그리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그 믿음의 내용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 및 주일헌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물들이 의롭고 풍성한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셔서 이 예물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메마르고 삭막한 세상에 따뜻한 사랑과 생명의 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펼쳐가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며, 봉헌한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손길로 인한 참된 형통함과 삶의 아름다움으로 더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며,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오랜 날 동안 고질적인 질병과 오래도록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인내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나가고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게 하시며, 실패를 거듭하고 좀처럼 하는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한 가운데서도 실망과 좌절보다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섭리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모든 삶을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예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절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 일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함께 참여한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좋은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더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영 아파트에 계시는 박기환 성도님, 김정혜 성도님 두 네 분이 오늘 일부 예배 함께 오셨습니다. 어디 앉아 계신가요?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죠. 저 뒤쪽에 계시는군요. 예,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본당 맞은편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 또 총회가 정한 남성교회 주일이죠.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혼신 예배로 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세례 입교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우리 박경식 목사님을 통해 교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 무양실에서 있고요. 남성교회 원래회는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쨌든 겨울은 서서히 물러가고 또 새봄의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지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얼어붙듯이 묶여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좀 더 회복하고 극복하고 그래서 더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많이 완화되어서 이제 저도 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자율기간입니다. 써도 마음 편하게 쓰시고 벗어도 마음 편하게 쓰시고 쓴 사람은 벗은 사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벗은 분들은 쓴 사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쓸 권리도 있고 안 쓸 권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각자의 방역은 이젠 각자가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지요. 자, 이제 또 한 주간 주님의 은총 속에 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귀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여전히 불완전함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두 개의 나가 함께 싸우고 있고 그래서 부족함과 온전치 못함과 때로는 죄악된 모습까지도 나타낸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좀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나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못한 것을 더욱 일치시켜 나가는 참된 경건의 노력을 통하여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